네,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수잔함인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은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의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향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코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들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울빼미가 거기에 살며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설개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이는 이 그것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제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희망이죠. 원수를 벌해주겠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예요? 아수르죠.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도 있었고요. 그 가깝게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아말렉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환경이죠. 그리고 죄악이죠. 더 들어가면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원수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심판의 날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됩니다. 이 장은 온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에돔을 대표하는 악한 자들. 그 에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의 나라죠. 그 형제국가인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아수르와 짝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악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가 통쾌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내용이 좀 길어서 이렇게 여러 절씩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절로 4절의 내용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온 세상과 민족이 하나님 심판 앞에 부름을 받고 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천체가 무너진다. 고대나 현대나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자연계를 통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오염된 지구,
그리고 공해로 난무한 지구, 그리고 자연과 친화하지 못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일종의 심판이죠. 전 지구로 이게 코로나가 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천만 명 죽었죠. 우리나라도 수백만 명이 이걸 앓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수해라든지 한재라든지 무슨 산불이라든지 또 무슨 전쟁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인간사에 겪는 고통들, 많은 죽고 다치고 또 멸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로 4절에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충만한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수잔함이 포도나무 앞에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재가 와가지고 잎이 싹 마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해 팔이 날리는 거죠. 그건 농업하는 사람은 큰 재앙이겠죠. 가축이 전염병으로 다 죽으면 그 가축을 큰 사람들에게 재앙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이 구절은요, 신약으로 넘어온 베드로서에 가면 베드로가 말해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의 날에 하늘이 축이 말리듯 이렇게 말려 사라지고 또 태양이 떨어지고 빛이 있고 1월 성신이 떨어지는 이런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축을 같이 하고 있어요. 5절로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내려서 에돔에 임하고 도살을 할 그 희생 제물로 심판. 그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대 번제, 5대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소제를 제외하고는 다 가축을 드렸잖아요. 소가, 양이, 염소가, 비둘기가 생명체인데 제사를 위하여 그 생명체를 희생시키잖아요. 죽잖아요. 1년에 수백만 마리가 죽었을 텐데 그 제사를 위하여 죽는 가축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현대에는 이런 희생제사는 안 드리지만 사람들이 가축을 키워서 먹잖아요. 제가 한우 이런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긴 합니다만은 그 한 20개월, 24개월 키워가지고 도살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낙농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수입을 보지만은 그 어린 소, 짐승들이 그 눈이 퉁 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풀 먹고 크다가 그리고 사료 먹고 크다가 주인이 팔아가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여기 이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 제사, 희생 제사를 위하여 그 제물이 되는 그 짐승에 비교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8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보복의 날, 시온 송사를 푸는 날. 사실은 이스라엘은 고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조그만 나라거든요. 지금은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슬람 세력들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거기 이라크, 이란 이쪽에 들어오면 요르단, 시리아, 아래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저쪽으로는 쿠웨이트, 한 35개 국가인가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리고 다 그 주변 나라들 석유가 나가지고 세계적인 부자 나라들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천연가스가 바다에서 나와서 상당한 부자가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그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어렵고 군사적으로 어렵고 또 적분이 그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하마스가 먼저 전쟁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을 했는데 이란도 여기다 공격하라고 그 레바논 말도 그리고 이쪽에 수많은 무장단체 예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 7, 8개 나라와 단체와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참 불쌍하다. 그들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고대에도 그랬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 아래 이집트라든지 여기 수많은 작고 큰 나라들 아말렉, 블레셋까지 이스라엘 끊임없이 공격했고요. 그래서 이 약자였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세상 의지하지 마라,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제국들하고 서로 동맹 맺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나라 군왕들 믿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믿어라. 근데 어디 사람이 그래요? 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하여 이 신앙심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얻어터지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나라들을 멸하시겠다. 그래서 시온을 송사를 푸시고 여호와께서 그 에돔 나라를 보복하시겠다. 11절로 15절. 황무지로 변한 에돔 땅을 묘사하고 있어 사람이 살 수 없고 부정한 짐승들, 들짐승만이 황폐하게 논이는 그런 그 모습으로 11절로 15절을 쭉 이제 이사야가 논하고 있습니다. 거기 당하세 11절, 고슴도치가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들짐승, 그 야생 동물들이 살지 못하잖아요. 다 쫓겨가는데 이제 도시가 폐허가 되고 농가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떠나면 다 짐승들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된다. 주변 나라들이 텅텅 빈다. 사람들이 다 또 살 수 없게 된다. 하나님 심판했습니다. 13절에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견고한 성인 엉겅퀴 새품이 자라 승냥이의 굴과 타저의 처소가 됐겠다. 예, 왕이 살던 궁궐에는 뭐예요? 가시나무가 견고했던 성에는 엉겅퀴 새품,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억새를 말, 억새 이런 것들이 다 자란다. 승냥이, 호랑이, 고양이 과잖아요. 살쾡이, 승냥이, 고양이, 호랑이, 표범 다 같은 과잖아요. 이런 것들이 살고, 타조, 새 중에 제일 날지 못하는 새, 타조가 거친 들판에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배한다. 15절,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을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그 채찍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래서 그 들짐승들이 다 짝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사는 그런 야생이 야생, 그런 그 황무지가 된다. 황무지가 된다. 17절, 16절,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땅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미를 명령하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요거 전통적으로 교회가 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이 16절을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이렇게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해석을 했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여기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유명한 성경학자 목사님 이걸 가지고 자꾸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신구약이 짝이 있다. 물론 짝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부분에 무슨 들짐승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이런 새들이 다 짝을 지어 그 살면서 새끼를 낳아서 이제 그 도시를 다 점령한다. 이렇게 그 문맥적으로 맞은데 이런 부분들 오해해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잡고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주셨으되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뭐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땅, 그 에돔이나 주변 나라들이 가졌던 땅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돌려주겠다. 뭐죠?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전부가 회복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징벌을 받지 않게 먼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혹여 너희들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그러나 특별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치료는 빠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 나타난 전체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교훈을 얻을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온 세상에 이르며 피할 수 없다. 고대 에돔 국가에만 하면 심판이 임한 게 아니에요. 모압이라든지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집트, 아수르, 아람, 그리고 이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하는 다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 교회죠, 핍박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세상은 악이 성행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거룩한 보복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적들을 보복하시는데 하나님 먼저 공격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의 충분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죄악의 도시는 결국 황무지가 된다.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봤는데 거기가 2000년 전에 지금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배양한 사람이 안 살아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사해바다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요. 죄악의 도시는 결국 황무해진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는 대개 사람이 모이고 죄를 짓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화가 발달하고 성행하는 그러한 것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지만은 도시에서 그런 죄악의 문화를 우리는 최대한 줄여나가고 피하고 그리고 정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우리 교회가 발휘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이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원수는 죄예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 삶의 환경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예요. 이런 나라, 이런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굳게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제나 우리는 주의 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